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바쁘게 살다 보면 그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여러분 그 토라 이야기할 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 신명기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렸죠. 그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되풀이할 신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한국교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신명기란 말은 되풀이할 신자를 쓰거든요. 되풀이한다는 말 무슨 말인가 하면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다시 설명하면 광야에서 나왔던 자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꼭 해야 돼. 너희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을 받아 죽어. 이렇게 된 게 말씀이 신명기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결국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물리하고 예배를 폐하고 뭐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뭐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그렇게 되어서 심판받아 바벨론 포로가 되는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잘 알지요. 특히 지금 한국 강단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종말론 공부를 해볼 건데 한국 강단에서 그동안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종말론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갖다 썼냐면 전부 다 이단들이 갖다 썼어요. 이단들이 종말을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세를 확장하고 이단들의 세를 불리는 데 사용해 먹었어요. 근데 그것을 잘 사용했으면 좋은데 말씀을 좀 잘못 사용하고 원래 성경이 말씀하려고 한 것들을 왜곡시켜서 한국교회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얘기하고 있냐 또 답을 제시하고 있냐 그러지 못해요.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한국 강단에 대해서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는 데 대해서 한국 강단이 정확하게 표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제가 다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다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이 신령한 세계에 속한 이 부분을 안다고 하는 것은 또한 교만일 수 있어요. 다 알지 못해요. 다만 저에게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부터서 이 소계시록에 관해서 말씀을 좀 공부해 보려고 그래요. 좀 다루기가 까다롭고 애매하고 쉽지 않고 또 한국 강단에 잘못하게 되면 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이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말씀을 못 전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완벽하진 않을 것이고 부족하겠지만은 또 혹시라도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성 있게 최대한 신학에 위배되지 않게 말씀을 좀 전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에 큰 틀을 정리한다고 합니까? 그 정도 선에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고 특별히 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또 예수님의 마지막 애언 이런 관점이에요. 오늘 제가 제목을 예수님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 마지막 애언이에요. 마지막 애언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너무 중요한 얘기다. 그러니 이것은 꼭 알아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전한 말씀이니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어렵고 또 잘 이해해야 되고 그런 말씀들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마태복음 전체를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다. 다시 설명하고 신명기 말씀 좀 드렸는데 되풀이할 신자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전해놓은 다시 설명하면 설교에 놓은 5편의 설교가 있어요. 그 5편의 설교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5대 강화 그런 얘기를 해요. 좀 어려운 얘기가 됐죠. 다시 설명하면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5가지 설교 이런 얘기예요. 설교가 마태복음 안에 5가지 들어있는데 중요한 5가지 설교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종말론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4개는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 놨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5가지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님의 5대 강화라고 그러는데
천국에 이르는 5단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5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이 5대 강화는 천국의 어떤 열쇠라고 할까요?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첫 번째 강화,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이 천국에 이르는 하나의 계단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이 5장에서 7장이 무슨 얘기냐면 천국 시민이 꼭 갖춰야 될 윤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추호윤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천국 시민의 절대윤리라고 그래요. 절대윤리. 절대란 말을 붙였어요, 여러분.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다시 설명하면 이 마태복음 5장의 7장의 내용은 천국 시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중요하지요. 또 다른 관점에서 정리해 보면요, 이 사복음서 안에는 산상수훈과 좀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을 누상보훈이라고 그래요. 누상보훈이라고 하는데 아마 처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누상보훈이란 말은 마태복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인데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누상보훈을 이렇게 얘기해요. 보물처럼 귀한 훈계의 말씀. 보물처럼 귀한 훈계의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누상보훈이라고 해요. 좀 정리가 되시나요? 좀 어렵죠? 좀 저 좀 보세요. 그냥 제가 주보에다 기록해 놓을 테니까 쳐보세요. 그냥 어려운 얘기들이니까 여러분 저에게 집중한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의 얘기는 누상보훈으로 보물처럼 귀한 말씀이다. 보물처럼 귀한 말씀이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설명하면 이런 천국 얘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곧 천국에 가신다고 하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하면 시작된 것이 누상보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누상보훈이고 보물처럼 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는 천국 시민이 가져야 될 절대윤리 또는 추호윤리, 기본윤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에 반해서 누상보훈은 보물처럼 귀한 말씀.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좀 다시 좀 들어가서 마태복음 5장 7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오늘 좀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강화에 말씀하시면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말씀들이거든요. 산에 좌정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좀 정리해 보면 천국 백성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으로 정리해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하면서 마태복음 5장과 7장의 천국 백성의 절대윤리 또는 추호윤리와 같은 그런 큰 틀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마지막 가서는 심판을 당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이 내용을 다 설명하기는 너무나 시간이 없고요. 한 절 한 절 실제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기회가 되면 마태복음에서 5장 7장까지를 한 절 한 절 공부를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거기까지 할 수가 없으니까 큰 틀에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 산상수훈의 그럼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산상수훈의 핵심이 뭘 같아요? 산상수훈의 핵심은 6장 33절 34절입니다. 자,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자, 성도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이게 이러면 산상수의 핵심적인 결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도들이 내일 일 문제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 원인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일 때문에. 내일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문제, 굶어 죽을까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잘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말씀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뭐가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이 염려할 일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내일이 내일을 염려한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할 일이 아니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실 것을 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한다면 하나님 더해 주시는데 내일 일은 내일 일이 염려한대요. 여러분이 염려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이 내일 일을 끌어당겨서 염려하잖아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갖다가 당겨서 염려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는 것 자체로 감사하시고 여기 안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영원히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일 염려 있잖아요. 보험도 못 들고 노도 못하고 또 내일 뭡니까? 돈도 나가야 되고 이런 염려요. 내일 놓으시래요. 여러분이 그 염려한다고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고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된대요. 근데 우리는 뭐 이거 갖다 끌어당겨서 그냥 없는 거 온갖 것 전형의 집을 짓잖아요. 기와집도 지었다가 부쉈다가 막 이런 일 하잖아요.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적어도 천국 백성들은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모든 걸 더해줄 뿐만 아니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신대요. 여러분 그 믿으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고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어요. 아멘이죠? 정말 여러분이 천국 백성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복인데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답게 미래에 관해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그 권세를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해보십시오. 내일 염려하지 말고요. 모레일 염려하지 말고요. 그 다음날 염려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백성들의 절대 윤리는 내일 염려하지 말아라. 모레일 염려하지 마라. 왜? 내일 일은 내일 일이 염려할 거다. 여러분을 빼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백성들이 내일 염려했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만나와 매출하기를 아침 딱 되면 주셨지요. 여러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 관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 입을 것 미래의 모든 것들에 관해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너 백합화 보이냐? 예 보입니다. 저 산에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냐? 예 보았습니다. 쟤들이 집도 없어. 근데 저들을 누가 먹이니? 아버지께 다 먹이셔. 여러분 말씀 있죠? 적어도 우리의 종말을 준비하고 혼인잔치를 준비할 성도들 정도 되면요 적어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염려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신부로 탄장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것인가 적어도 이 정도로 생각해야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땅에 매달려가지고 하늘나라를 쏘든 소망하지 못하고 하늘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고 하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 그럼 주님께 슬퍼하실 일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 꼬마들 있잖아요. 자녀들. 걔들은 천진난만해요. 엄마 아빠는 지금 뭐 돈에 쪼달리고 내일 뭡니까 뭐 전기세 내야 될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잠 못 잡니까? 그러지 않죠. 얘들은요 그런 관심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있는 것 자체가 좋잖아요. 하나님 똑같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자라뇨.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는데 왜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염려할 것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염려하셔야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염려하죠.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염려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우리를 염려해야 될 일들을 왜 자식들이 아버지를 염려하냐고요. 여러분 천국 백성답게 특별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팔복을 보십시오. 포미언님 그 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박해받는 그런 일을 고민하고 내가 진리로 살지 못하는 걸 고민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고민하고 내가 왠지 모르게 편안하면 그것 때문에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지 않거나 진리 때문에 고민해 보지 않거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교회를 생각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고민하라고 얘기하지 땅의 문제가 고민하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의 일을 하는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이 기대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시간을 허비하고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긴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며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더욱 1시간 기도했으면 2시간 기도해야 되고 1시간 헌신했으면 2시간 헌신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우리가 세상 나가서 이것저것 때문에 고민할 일은 아니다. 항상 더욱 여러분 그 말씀 생각하세요. 더욱 그 문제. 두 번째 예수님의 설교는요 간단히 정리합니다. 좀 정리되셨죠? 두 번째 예수님의 강화 설교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좀 자세하게 읽어봤는데요. 이 마태복음 10장의 문제는 제자도의 문제예요. 제자도의 문제인데 제자도에 관해서 두 가지를 설명했더라고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도와 말씀을 받는 제자도. 이 문제를 설명해놨더라고요. 다시 설명하면 주의 종들은 그저 받았으니 그냥 줘라.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복음 증거자 또는 주의 종들에 관해서 또 여러분 입장에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되냐면 너희는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복음 증거자는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뭐라고 해요? 전대도 가지지 말고 옷도 두벌 가지지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머지 문제 누가 책임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복음 증거자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겠다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미래에 대해서 책임져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목회자에 관한 문제 될 수 있고 여러분에 관한 문제 될 수 있잖아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 2장 15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을 분명한다면 그걸 알고 있다면 계명을 따라서 예비하는 자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서 복음 증거자로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 뭐 은이나 금이나 뭐 두벌 옷도 가지 말고 신발도 가지 지팡이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그때만 주겠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아멘들 하시는데 여러분요 정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문제에 관해서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대요. 정말 이건 확신하셔야 돼요. 최근에 우리 주의 종들의 문제에 관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이제 목회자들도 세금 내라 이런 문제 나오는 거 알고 있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좀 제가 이 말씀과 제자도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도대체 왜 이 문제가 나왔는가?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의 종들에 관해서 이제 세금 내라 너희들도 이 문제 나왔을까 좀 생각해 보았어요. 생각해 보니 이런 문제 같아요. 우리의 주의 종들이 과도하게 많은 사례비를 받고 있다. 이 문제 같아요. 과도하게라는 말이 참 이제 어려운 말이 됐는데, 이 문제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과는 사실 관계없는 얘기예요. 작은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은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떤 세상이나 또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주의 종들 가운데 80%는 생활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도하게 우리나라의 대형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은 사례비를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병폐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세금 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도 80%에 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또 뭐 세미나도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많이 받는 분들에 관해서는 조금 과한 것 같긴 해요. 너무 많이 받아요. 그냥 뭐 상당히 많이 받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한 가지로 좀 정리할 것은요,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주의 종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결단할 문제 같긴 해요. 또 과도하게 많이 받는 우리 주의 종들이 이 문제를 환원하는 문제랄지 또는 교회를 섬기는 문제랄지 이건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해야 할 문제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것도 주의 종들에게 좀 맡겨놓고, 그럼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우리 뭡니까?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에는 성도들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해서 성경이 설명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합당하면, 합당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합당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 증거자들의 뭡니까? 거처를 마련하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합당하면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만일 그 문제에서 합당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해 설명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라고요. 주의 종의 자리에 저는 있기 때문에 불리한 말씀인데, 이 문제는 주의 종과 하나님께 맡겨놓고, 아셨죠? 성도들 입장에서는 합당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아야 돼요. 이해하시죠?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자도, 여러분도 제자도에 관련된 성도들인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은 소금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나치게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성도들 수준에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는 부분이 있어요. 주의 종에게 그래서 좀 과도하게 사례를 줬다 합시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주의 종들의 문제예요. 주의 종들이 적어도 신앙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배부르지는 않게 할 거야 이 말이죠. 배부르게 하는 주의 종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하시든지 마지막 날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주의 종들이 맡겨놓자고. 그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이 과도하게 짜지는 말아야 된다. 아셨죠? 성도들이 이 문제는요, 상당히 한국 교인들이 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사례비 외에는 거의 제 돈으로 다 쓰는데, 이제 제가 그동안 목회하는 16년 가까이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성도들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이 목회자의 문제예요. 그동안에 제가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활동하고 또 목회자가 어디를 가고 오고 하는 이런 문제에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비용이 발생하고 또 교회를 섬길 때 비용이 발생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사례 받은 것 가지고 썼어요.
이것은 제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은 그 문제에 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주의 종이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만약 그 문제에 관해서 사용하는 것을 교회에서 지출을 받아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할 말 없죠? 할 말 없어요. 다만 그것은 저에게 맡겨놓으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런 문제는 제가 해야 할 일이고, 제가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제 문제예요. 나머지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아셨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이 물질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해서 주의 종이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잠 못 자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요. 과도한 것이 문제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셔가지고 여러분 복을 받아서든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일이 있어서 교회가 이 문제로 주의 종이 고민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아셨죠? 주의 종들이 물질 때문에 고민하면요, 사실 힘들어요. 그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소금되면 안 돼요. 성경에 소금되라 하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짜요. 한국 교회 성도들 짭니다. 본인들이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일들을 주의 종들이 다 전가해요. 그것은 여러분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일을 하면 안 돼요. 이 일은 주의 종에게 맡겨요. 아셨죠? 이상하게 또 그 얘기가 나와서 이상하긴 한데, 그래 제자도의 문제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어떤 제자도에 있어서 주의 종의 제자도와 성도의 제자도에 있어서 이 문제를 성경에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고요. 구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관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더 헌신하고 충성하면 돼요. 주의 종으로 하여금 그것을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제가 할 일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제가 헌신할 것은 제가 헌신해요. 제가 교회가 어렵거나 힘들면 제 사례비 뭐 챙긴 거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교회 먼저 생각해요. 항상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해요. 사례비를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에 먼저 일을 위해서 해요. 그건 제 일이에요, 제 일. 근데 여러분이 제 일을 여러분까지 들어오면 안 돼요. 아셨죠?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 정말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것은 고쳐야 돼요. 자, 우리 교회 입장에서 목회자 관점에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목회자로 서 있는데 이렇게 목회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제자도의 문제 나와서 우리 교회가 지금 시설이 좋지요. 한국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서울에서는 이런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제일 좋아요. 황토에다 이런 편백나무로 교회를 세운 교회는 서울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굉장히 환경이 좋은 거예요. 그럼 제가 목회를 좀 편하게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1층, 2층을 예배를 드리면서도 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을 만들면 저는 목회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명분도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을 교회에 모시면 돼요. 방을 나누면 돼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의 수입이 한 달이면 수천만 원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30명만 모셔도 몇 천만 원 교회 수입이 돼요. 그럼 명분도 있고 또 주일날은 예배도 드리고 얼마든지 명분 있게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편하게 목회할 수 있어요. 고민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저는 그것이 주의 길이 아니라고 보았고 목자의 길이 아니라고 보았어요. 편한 것이 목회가 아니고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목회자의 길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뭐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다르게 좀 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교회여야 돼요. 교회는 교회여야 돼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가 다른 어떤 용도로 교회의 어떤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이용하면 안 된다고요. 그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 인도의 성자인 간디를 잘 아실 겁니다. 간디가 된 것은
우리의 청결한 삶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게 주의 종들이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한 사람의 목사로서 적어도 간디처럼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청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여러분, 테레사 소녀가 왜 위대합니까? 청빈했으니까요. 우리 주의 종들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정리하자면, 한국교회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라 본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성도의 자리에서 성도 할 일만 하면 된다. 아셨죠? 주의 종은 적어도 진리 앞에 바르게 서 있다고 한다면 청빈한 길을 가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실 영역까지는 들어오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면 제자도를 가지고 우리 같은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의 종들을 그리라 하지 말고 여러분도 그 길을 따라오셔야 된다고요. 나도 따라와요. 나도. 제자도니까요. 세 번째 예수님 설교는 마태복음 13장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하고 길어요. 그래서 축약 좀 해야 되겠는데 간략간략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그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관한 비유가 몇 가지가 나왔냐면 7가지가 나왔어요. 이 시간에 7가지 다 하기는 너무 바빠요. 다 할 수가 없어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일단은 하나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천국에 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백성들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알아듣지 못했어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것을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듣는 입장이니까 이것은 하나 정리하셔야 돼요. 천국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도 그렇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한 가지 여러분이 정리할 게 뭐냐면 땅의 사고는 말씀 못 들어요. 땅의 사고와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의식구조를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들려오지 않아요. 제가 비록 그 말씀의 격을 낮춘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신령한 세계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말씀을 타협할 수는 없고 그 말씀을 한번 걸러줄 수는 없는데 다만 여러분이 알아듣는 수준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한 가지 여러분 정리할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들이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그 내용이 7가지로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정리된 내용들이 아주 복잡해요. 간단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 시간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핵심이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우리 마음받은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는 사단들이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유혹에 빠져서 진리를 못 듣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인공으로 못 살게 만들어준다. 사단이 씨앗을 뿌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씨 뿌린 비유를 또 말씀하시고 우리 토양의 문제, 우리 마음밭이 씨앗이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요. 내가 이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우리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갈아엎어서 기경하라고 그러지. 기경. 확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곡식 가라지 비유의 내용도 그런 내용인데 가라지를 텁뿌렸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게 씨앗 뿌려보면 알잖아요. 농사 해보신 분 아시지만 농부들은요 좋은 씨앗들을 뿌립니다. 제가 우리 1층에 보면 이렇게 앞에 화초들이 쭉 있잖아요. 쭉 있어요. 있는데요, 제가 그 풀들이 쭉 나거든요. 풀을 뿌려본 적이 없어요. 뿌려본 적이 없는데 이제 분재되어 있고 나무 화초들이 쭉 있는데 제가 이제 공부하다 좀 힘들면 나가서 풀을 뽑아요. 풀을 뽑아서 또 뽑는데 그 다음 날 또 나와요. 그럼 또 난다는 얘기는 어디가 씨앗이 날라왔단 말이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보면요, 가라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날라와요. 나쁜 씨앗이거든요. 날라오는데 뽑아도 또 날라와요.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마음밭에 씨앗들이 좋은 씨앗을 뿌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뿌려놓는데 사단들은 자꾸 그것을 다른 거 날라다가 다른 거 뿌려버린단 말이에요. 계속 뿌리는 거예요. 이거 뽑아내지면 안 돼요.
제가 계속 몇 번 나가서 물 줄 때나 또 뭐 햇빛이 굉장히 내리쬐을 때 나가서 보면요, 풀들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이게 수북이 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다 가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풀이 없어요. 근데 잔잔한 풀들이 쭉쭉 올라와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그렇게 뽑아내는데도, 그리고 내가 그 풀들을 밖에 버리거든요. 말라버리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올라와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꼭 기억하실 것은, 꼭 가라지를 덧뿌린다. 누가? 사단이. 여러분, 뿌리면 안 돼요. 또 겨자씨 비유 같은 데 마찬가지잖아요. 겨자씨 비유도 더러운 새들이 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잘 자라야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러운 새들이 와서 깃들고 뿌리고 그런 것들, 그렇게 돼 있다고요. 누룩의 비유는 뭡니까? 교회 부패, 바리새인과 서기관 얘기 아닙니까? 교회 얘기, 우리 목회자 얘기도 될 수 있겠고 또 우리 성도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좀 했다고 하는 우리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공부를 하려면 한참 가야 되는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여러분요, 이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토양이 돼야 돼요. 한 가지만 정리하면 돼요. 여러분 마음같이 진리를 거부하거나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그런 입장에 서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은요, 덧뿌리는 사단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결코 좋은 일이 아니고, 더 정리하자면 여러분의 영혼이 신령한 세계를 맛보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추구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고 그걸 바라보면 된다. 그런 말씀이 들려질 것이고, 그런 말씀이 복이 되어서 아마 여러분 다가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시간은 가는데 바쁘게 됐는데요. 뭐 오후 시간 있으니까 간략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간략히 정리하다 좀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다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간략히 정리하고 오후 예배 시간에 같이 좀 계속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설교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용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용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가 나온가 하면 이런 얘기죠. 1만 달란트, 그 얘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 이런 얘기 나왔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셈을 해보았습니다. 1만 달란트를 현재 시소로 계산을 해보는 거죠.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 얼마냐면요, 금으로 얘기하면 34.3kg입니다. 킬로그램. 34.3kg이 1달란트입니다. 그럼 1달란트는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34kg, 3kg. 이게 지금 누구 정도 몸무게냐면 34kg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 별로 없을 것 같으네요. 다들 좀 더 나갈 것 같은데요. 우리 오건사님 몇 킬로시나요? 예? 47? 그러신 거예요? 34.3kg이면 대충 이해되셨죠? 이게 한 달란트예요. 그럼 1만 달란트는 작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건회장 정도 됩니다. 이건회장 정도. 꼭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요,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1만 달란트를 품값으로 계산하니까요 16만 4,500년 품값입니다. 16만 4,500년 품삯, 한 사람으로 계산할 때 그 세대로 70년으로 계산하면 한 사람이 태어나 70년 동안 일에 돈 번다 생각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돈을 버는데 하루에 10만 원씩 번다 생각하고 70년을 번 값으로 계산하니까 얼마냐면요 2350세대 70년씩 2350년 50사람이 번 돈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게 버나요?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대학 나오면 30세 가게 대학 나오고 산업청에서 뛰어들면 30세가 되고, 우리나라 지금 경제적 나이로 몇 살 정도 일할 수 있어요? 좀 우리 직장 생활하는 분 어떻게 되나요? 55세. 네, 그러니까 60세 보고요. 40, 50, 60, 30년 하네요. 그럼 실질적으로 일을 더 해야 되네요. 2.5 돼야 되네요.
10만 원씩 해서요. 16만 4,500년 곱하기 2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하면요. 여러분 계산이 나오나요? 조입니다. 조. 일단은 조가 되고요. 이 조가 얼마가 될 거냐는 다른 문제예요. 100조가 될 수도 있고요. 50조가 될 수 있어요.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환율 차이가 있고 금값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 50조에서 한 100조입니다. 그 돈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때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여러분 죄값을 치르셨죠?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값이에요. 지금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50조에서 100조의 빛을 십자가를 통해서 탕감해 주십니다. 저를 여러분 위해서. 그러면 할 말 다 했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50에서 100조의 돈을 탕감해 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요, 이 생각하면요, 여러분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을 계산해 보니까요, 한 500에서 1000만 원 돼요. 지금 환율로 계산해서 500에서 한 1000만 원 되는데요. 이 한 데나리온은 일품값이에요. 일품값이니까 이게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으네요. 이게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10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50조에서 100조를 탕감해 준 사람이 가가지고 너 1000만 원 줘. 이랬다 이 말이죠. 바로 우리 얘기. 이래가지고 너희들 천국 갈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얘기잖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50조 탕감 받으셨는데 탕감 받은 만큼 그 주님을 위해서 사시나요? 50조, 100조를 탕감 받았는데 빚 알지요? 여러분 빚 져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 빚이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정말 이 빚의 무게는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요. 여러분 그 매달 그 은행에서 돈 내는 거 있으시죠? 있으신 분들 있으신데 그거 힘들어요? 하루씩 만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내 생활 모든 걸 다 드려야 될 정도로 힘들다고 한다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50조에서 100조의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 계산하면 여러분 그 빚 갚으셔야 돼요. 이자만 갚으셔야 돼요. 이자만. 50조에서 곱하기 50조 하면 3% 됩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3점 몇 되죠? 4 얼마 정도 되는데 그 계산만 해도 이자만 해도 되면 얼마예요? 하루에? 한 달에? 이자만을 갚았으면 좋겠어요. 원금은 좀 놔두더라도 여러분 그래야 정말에 있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 하자가 없대요. 하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정말 이자도 못 갚잖아요. 오히려 원금 내놔라 이렇게 하고 뭐 100대라는 빚진 사람들이 가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래서 너희들 천국 가겠냐. 좀 더 가야 지금 결론이 나겠는데 결론을 못 맺을 것 같은데요. 결론은 오후에 맺죠. 오후에 맺을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12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설교를 좀 제가 짧게 준비해야 되는데요. 길게 준비해가지고 문제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 것 많고 시간은 짧고 또 여러분들이 12시 넘어가 1시까지 가기는 힘들잖아요. 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겠는데 결론 맺어 봅시다. 일단 여러분 천국 백성답게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사십시오.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고방식과 똑같은 생활 풍습과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에는 우리 주님의 신부 되기를 자격은 없다. 여러분 신부 되셔야 되는데 그러면 자격은 없다. 그런 결론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는 그런 주님의 무서운 말씀이 여러분에 들리지 않고 신부된 자로서 자격 조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복이 될 것이고 오늘부터 시작된 이 정말난 설교요.
이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에 관련되어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나가지만 다음 주부터 말씀 깊이 들어갈 거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막 뭐랄까요 엄습해 올 수도 있어요. 최대한 편하게 말씀 전해 보겠지만 여러분 정말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잃어버렸던 한국교회 잃어버렸던 또 우리 성도 잃어버렸던 주님을 맞이할 만한 그런 준비 자세를 갖고 갈자. 그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